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41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41장의 배경이 만 2년 후에라는 것이죠. 앞서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서 또 두 간원장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자, 떡 아니면 술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떡 굽는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신가 본데, 떡이 아니라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신 거예요. 머릿속에서 떡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 요셉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의 내용대로 당신이 풀려나고 잘되고 복직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청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기억 못했죠. 오늘 뭐 약간 다른 소리가 잠깐씩 들리는 것 같은데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굳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요셉의 그 부탁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요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아예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라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부탁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매우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감옥에 계속 수감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때에 요셉이 기억되지 않았던 것, 그가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요셉에게는 진짜 복이고 형통함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러한 형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셉을 풀려나게 하시고 요셉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시간, 나를 포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받는 시간,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목적지만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고 내가 계획했던 목적지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그 길을 막는다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요셉에 잊혀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막으심이, 그 하나님의 잊혀지게 하심이 요셉에게는 진짜 응답이었고 진짜 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시는 진짜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적지를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시고 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기대하는 형통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요셉을 잊어버린 지 이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만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그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말씀이 1절의 후반절 말씀이죠. 바로가 꿈을 꾼즉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요셉을 이제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이 꿈을 통해 이제 이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주셔서 이제 누구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만큼은 이 요셉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만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바로에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꿨어요? 두 번 꿈을 꿨어요? 한 번, 두 번? 두 번 꿈을 꿨어요. 두 번 꿈을 꿨습니다. 오늘 좀 약간 어지럽긴 하네요. 그죠? 예, 어쨌든 두 번 꿈을 꿨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꿈의 내용을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고 깨었다가, 이게 첫 번째 꿈의 내용이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보면요.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약한 7 이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풍, 동쪽,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가 놀랐겠죠.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죠. 번민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 마치 종이 울리듯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불안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막 불안함이 몰려온 거예요. 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요 찾습니다. 누구를 찾죠? 네, 점술가와 현인들, 사람을 찾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이 점술가 현인들, 다른 말은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냥 점쟁이나 그냥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그 나라에 정말 대단한 지식인들, 대단한 지혜자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의 꿈을 알려줍니다. 이 꿈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석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납득할 만한 해석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 뭔가 해석을 했겠죠. 그게 뭐 헛소리가 됐든 무슨 소리가 됐든 이들이요 나름대로 해석은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내뱉지는 못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찾고 사람을 찾고 우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누구를 믿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요. 어디가 용하다, 어디가 신령하다, 어디가 잘 본다, 그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다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신상을 맞추고 우리의 형편을 대충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신도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와 관련된 서바이벌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느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고 참된 무당인가, 그것을 이제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귀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잘 맞추고 용한 무당이 있다면 그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 들려있는 자들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 중에, 점쟁이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평안해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을 받았다고, 두려워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각되어져서 전혀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이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뭘 대충 맞출 수는 있겠지만 계속 불행을 가져주고 저주를 가져주고 죄와 악한 일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귀신 앞에 가서 행복을 묻습니다. 그 귀신 앞에 가서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되고 있는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고 진짜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지식인과 대단한 권력자도 우상 숭배자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돈 그래도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 사망과 사탄의 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도 조심해서 얘기해.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나는 자기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말 하죠. 그것도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8절 말씀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로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유일한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연구와 노력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이제서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이 요셉에 대한 의리나 이제라도 요셉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바로 이때에 아주 절묘하고 아주 정확한 바로 그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다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과 함께 수감되었던 그 떡 굽는 간원장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 바로왕이 이대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바로왕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 그런 히브리 청년이 있었단 말이지 하면서 이 요셉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기서 급히란 말은요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신하들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부름을 받은 요셉도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는 나가지 못했죠. 그렇게 꺼내달려고 할 때는 길이 막히게 되고 또 있을 뻔한 길도 막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이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그 문제가 계속되고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와 같이 커서 크게 되어져서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더 막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 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깊다고 해서 서서히 더 힘들게 더 천천히 열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가르셨죠. 여리고성이 견고하다고 며칠 더 걸리고 더 천천히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깊은 바다도 한 번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자꾸만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표현들은요,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내 꿈을 이전에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 알려줬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술 맡은 가는자에게 듣기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던데 진짜냐? 맞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 바로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야말로 꿈 해석 전문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금 요셉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실력이 있어서, 요셉이 신령해서, 요셉이 이 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요셉을 대단한 사람으로 전문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백 그 어디에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요셉을 추켜 세우고 있고 요셉을 신령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술 맡은 가는 장은도 하나님을 빼놓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고백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로 왕도 하나님 없이 요셉의 대담함만을 주목하고 그것을 추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지만 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의 통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령하게 보고 사람을 능력 있게 보는 것은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 여기고 자신을 신령하게 홍보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신령하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자신의 신령함이냐 자기의 공로이냐 그것을 호도하고 하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교만함이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신령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이만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 정말 죄인된 나를 통하여,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축켜 세우고 있을 때 그도 자신의 대단과 신령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풀려남과 자신의 잘됨을 위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홍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요셉이 바로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는 막 감옥에서 부름받고 달려온 죄수의 신분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이 뒤의 인생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지금 그는 당장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 속에 요셉은 자기를 홍보하지도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그 역사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돌리고 있고 그 믿음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영광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수감되고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는 약 13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들은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억울함과 고난들의 시간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 이 요셉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은 샬롬 곧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었던 그 바로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또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번민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내 이 번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뒤에 또 다른 바람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파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편안하게 하시는 그 평안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온전한 샬롬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을 요셉에게 진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그 꿈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신의 그 꿈을 요셉에게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얘기에 없었던 표현들도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그 어떤 지혜자 점술가도 이 풀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꿈은 두 개지만 그 꿈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멸망입니까? 애굽의 구원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나는 것이고,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이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와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시작하지요. 26절 말씀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꿈에 등장했던 7 좋은 암소 그리고 좋은 7 이삭도 다 7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에는 큰 풍년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 그리고 동풍에 말라버린 속이 빈 7 이삭도 다 7년인데 7년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5절 말씀에 반복이라 할 수 있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 한 사람의 꿈, 바로의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단순한 사람의 말 하나의 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해석의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인데 후에 다시 대흉년이 따라오게 된다는. 근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그러나 바로가 같은 꿈을 2번 겹쳐서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일을 확실히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꿈을 꾸시겠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했다는 것은요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미 결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결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영적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과 결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그 약속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결정이 끝난 말씀이라.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상황은 깜깜해요. 환경은 힘들어요.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민가 우리가 민가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위해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에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외치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의 말씀인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이제 다가올 그 7년 풍년과 또 7년 대흉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지혜를 요셉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33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계시의 말씀이 어디 있냐? 망하지 않는 것.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한 해석만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과 해답과 지혜도 함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진짜 실상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종교를 하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종교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는 일이고 진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고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신념이나 간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가 해결하지 못한 그 바로의 번민을 요셉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없이 돈이, 사람이, 지식이, 세상이 다른 것이 해답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샬롬,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흉년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도 사람의 말도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세상 그 어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지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도 사람의 말도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소리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을 통해 일하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